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기 시딤이라고 하는 곳은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 지나서 지금 요단강 바로 건너편에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이 시딤에서 여리고성 정탐을 보내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곳에 오래도록 머물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큰 사건 하나가 벌어집니다. 요 전에 22장부터 24장까지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모압 왕 발락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불려왔던 발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요. 그 사건이 있은 뒤에 오늘 부월에서 생긴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모압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를 합니다. 어디에 초대하느냐면 바알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에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초대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바알 신전에서 바알 신에게 여기 제사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2절에 보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하였다. 그 신에게 절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하게 되죠. 이건 두 가지 범죄가 함께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계명, 여호와 하나님,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것을 배신하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것만이 아니라 이 이방 신전에서 흔히 일어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음란한 행위입니다. 여기에 남자들이 초대되어서 거기에서 이 모압 백성들과 함께 음란한 일에 빠져들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발람의 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31장을 한번 잠깐 볼까요? 31장 16절을 한번 보지요. 31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발람의 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발람은 지금 이제 발락과 발람의 그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지요. 그래서 발락이 너 빨리 내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지 않으면 너를 죽일 거다.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 이 발람이 돌아가면서 발락에게 한 가지 꾀를 내었던 겁니다. 그 꾀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해서 바알 신전에서 음란한 일을 행하게 해라. 그러면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진노할 거라고 귀뜸해주고 갔던 겁니다. 아마도 발람도 미안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방인들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면 느부갓네살 같은 경우도 다니엘로 인하여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데 곧바로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게 하지요. 하나님 앞에서 그 경외감을 맛본 이방인들, 근데 그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이런 일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잠깐 경험하고서 그것으로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발람은 신들과 소통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중동에서 유명한 사람이었고 그를 통해서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또 축복하면 축복받는다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발락이 불러왔었는데, 이 발람은 그들의 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의 신, 아니면 모압이면 모압의 신, 아니면 암몬이면 암몬의 신을 불러서 그 신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그 신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근데 여호와께서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 이 발람이 예언을 했지만 발락에게 미안한 거예요. 가면서 결국 이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그런 일을 벌였던 겁니다. 결국은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연병을 그들에게 내려 오늘 24,000명이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그 광야에 지나면서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사건들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이에요. 가장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근데 그 연병을 그치게 한 사람이 있었지요. 자, 여기 6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지금 이 사태가 어떤 건지 이 두 사람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연병이 돌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수령 하나가 모압 여인을 데리고 당당하게 지금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사람은 누구예요? 14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시므온 가문의 수령이었던 겁니다. 시므온 가문의 수령 시므리였고요. 그 여인은 미디안 수령의 딸이었던 겁니다. 미디안 수령의 딸 고스비라고 하는 여인이었던 겁니다. 그들이 장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분위기 파악 못하고 아마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것을 지켜보던 이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이 아론의 손자입니다. 창을 들고 따라 들어가서 이 두 사람을 한꺼번에 찔러 죽여요. 이 일로 인하여서 연병이 그칩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을 비느하스가 가지고 이 두 사람을 향해 가서 그 두 사람을 죽임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끊어냈던 겁니다. 죄는 심각합니다. 이 죄는 끊어져야 합니다. 죄가 끊어져야만 사는 거예요. 죄가 우리에게서 끊어지고 우리로부터 멀리 떠나야만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 비느하스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분노한 마음으로, 그 질투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서 이 두 사람 시므리와 이 고스비라고 하는 두 사람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그 연병을 멈추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죄를 끊어내는 것. 그래서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함께 나섰던 분. 근데 방법이 좀 다르지요. 이 비느하스는 그 죄인을 쳐서 죄를 끊어내는 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가 직접 못에 박히고 창에 찔리면서 죄를 담당했던 겁니다. 이것이 좀 다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이 죄에 대한 진노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우리 모두는 이미 다 죽었어야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친히 창에 찔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자기가 그 죄를 대신 담당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산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는요, 이 꿰매 빠지면 안 됩니다. 죄의 꿰매에 빠지면 다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죄에 대한 경계거든요. 그래서 죄에 빠지고 세상 유혹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성 훈련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영성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에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노력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이제 기독교, 세계 전체의 기독교를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이고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내 생활을 어떤 경건의 틀 속에 내 자신을 맞추려고 하는 노력인 겁니다. 여러분, 이 노력이 필요해요. 개신교에서 약간 성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런 노력 없이 그냥 우리는 내 멋대로 살고,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은혜로 나를 붙잡아주고 건져준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 약 한 100여 년 정도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독일에서 일어난 운동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경건주의 운동이거든요. 경건주의 운동. 그 뭐냐면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내게 내려지는 건 아닙니다. 물론 내가 조금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게 올 수도 있고, 내가 경건의 노력을 많이 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적게 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 할 때에 이런 유혹에서 벗어납니다. 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쉽게 넘어가요.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늘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 말씀이 우리 말씀의 삶에 이렇게 젖어들면 여러분 그 말씀에 따라 움직여지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바울볼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이방의 유혹, 죄악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내성을 키워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요즘에 바이러스에 강력하게 저항할 수 있는 면역, 그래서 백신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신문에 잠깐 보니까 그 백신 주사를 맞고, 그리고 돌파 감염에 의해서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은 보통 백신 맞은 사람들의 면역력의 1000% 이상 강력한 면역이 형성된다. 미국에서 발표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요.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강력한 힘이거든요. 그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성도들 간의 교제하고, 자꾸 세상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요, 그러고 글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전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대상으로 보고, 그리고 그들에게도 내가 물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강력한 영적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고,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